22절부터 24절까지 22절부터 24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자, 다른 본문은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함께 읽도록 하고요. 오늘 이제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바울이 이제 3차 선교 여행을 마무리하고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혹시 여러분 3차 선교 여행을 출발할 때 바울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갔던지 기억나세요? 바울의 3차 선교 여행 목적 두 가지. 첫째는 에베소 교회를 개척하는 것. 아시아의 에베소 교회 개척하는 것을 첫 번째 목적으로 두었고, 두 번째 목적은 헌금을 모금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는 것을 이 바울의 3차 선교 여행의 목적으로 세웠던 거예요. 여러분들 그 전에 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 중학교 우리 중학교 때까지는 중학교 때 안 했던 것 같아요. 초등학교 때는 항상 뭘 선생님들이 우리 방학쯤에는 하게 했느냐 하면은 생활계획표를 세우게 했던 거 기억나세요? 지금도 생활계획표 쓰세요? 왜 안 써요? 안 써도 되기 때문에 안 쓰는 거예요. 사실은 초등학교 때 그게 굉장히 우리에게 귀한 교육이거든요. 생활계획표를 쓴다. 근데 여러분, 이 바울은요, 자기가 어떤 삶을 살아가면서 특별히 선교여행을 할 때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살았어요. 3차 선교여행, 에베소 교회 개척, 그리고 예루살렘의 헌금 전달. 헌금 전달하고 난 다음에는 로마에 들려서 로마 교인들과 은혜를 나누고 로마 교인들의 협력을 얻어서 서바나에 가서 복음을 전한다. 이런 계획들이 분명히 있었어요. 여러분, 계획을 세우면서 사는 사람하고요, 계획을 세우지 않고 사는 사람하고는 그 삶이 완전히 다릅니다. 저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오늘 이 바울을 생각하면서 나의 일생의 계획을 좀 세울 필요가 있어요. 큰 그림을 그릴 필요가 있어요. 아이고 목사님, 저는 이제 다 늙었는데 무슨 계획입니까? 아니에요. 나이 드셨든 젊든 상관없어요. 나이 드신 분은 더 중요해요. 앞으로 내가 이 땅 얼마 동안 살지는 모르겠지만 내 사는 날 동안 큰 그림을 하나 그려놓으세요.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계획을 만약에 내가 앞으로 30년의 계획을 세운다 그러면은 30년 계획을 세우면서 그건 각자 하면 돼요. 10년 단위로 좀 쪼개서 10년 어떤 계획을 세우는 거죠. 그 10년 계획 속에 1년 단위로 계획을 또 설정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냥 막 사는 거 하고, 그리고 1년 중에서도 한 달 계획을 나름대로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한 달 안에 하루하루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면서 여러분 뭐 하면서 시작해요? 정신없이 시작하시죠? 기도하면서 시작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 기도는 오늘 하루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오늘 하루 우리의 계획들을, 이런 계획을 가지고 시작할 수 있도록 하는 첫 시간이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그렇게 매일매일 사는 사람하고, 그렇게 1년 사는 사람하고, 그렇게 일생을 사는 사람하고, 그냥 사는 사람하고는 완전히 그 삶이 달라집니다. 그냥 여러분들에게 충격적인 말을 할까요? 그런 계획 없이 오늘 똑같이 살고 내일 똑같이 살고 그 다음 똑같이 살고 그러면은
살 필요가 더 이상 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오늘하고 내일하고 똑같은지 뭐 오늘까지만 살면 되지요. 그런 인생 되지 않고 그만 살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러면은 늘 다람쥐 탭 받고 도는 것 같은 인생으로 끝나잖아요. 오늘 바울이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자기의 계획을 세우고 그렇게 그 길을 걸어갔던 것처럼 우리도 계획을 세우자. 그런데 그 계획이 딱 여기서 중요한 하나의 키포인트가 있어요. 내 이익을 따라 세우는 계획이냐, 사명을 따라 세우는 계획이냐. 여기에서 사람이 어떤 삶을 사느냐가 달라지는 거예요. 대부분 계획 세우려면은 뭘 기준으로 세우느냐, 내 이익을 기준으로, 내 원하는 것을 기준으로 다 계획을 세워요. 그렇게 하더라도 안 세우는 것보다는 낫지만, 우리 신앙생활이,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제 하는데,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는요, 누구든지 뭐 처음부터 뭐 사명을 가지고 신앙생활 시작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뭐 특별한 경우 있다 할지라도 거의 그러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뭘로 시작하느냐 하면은요, 내 이익 따라 신앙생활 시작하게 돼요. 예수를 왜 믿어요? 예수 믿으면 나한테 뭔가 좋은 것이 있을 것 같은 생각을 가지고, 그런 기대를 가지고,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 믿거든요. 처음에 다. 근데 이익 따라 예수 믿는 거예요. 처음에는 대부분 다 그래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평생 했는데도 내 이익 따라 신앙생활하는 것으로 끝나면 어떤 사람이 되겠어요? 저 예수 믿고 지만 복 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게 살면은 선한 영향력은 전혀 나타나지 못하고, 예수 믿고 더 어떤 사람이 되느냐? 욕심쟁이들만 되는 거예요. 지 욕심 채우는 사람으로 끝나는, 이런 신앙을 우리가 많이 가져왔기 때문에 너나 할 것 없이, 그래서 선한 영향력을,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지 못하는 거예요. 내 욕심이 항상 기준이 되고 내 이익이 기준이 되는 신앙생활. 기도할 때도 어떻게 하면 내 이익을 더 많이 얻을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 내 이익을 더 많이, 나 원하는 것들을 채워주십시오. 이 신앙에서 끝나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그 신앙에서 끝나면은 우리의 신앙이 결국은 내 욕심 이루는 신앙이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런 설교하면은 이게 교인들이 별로 은혜를 못 받는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은혜라는 게 내 마음에 드는 거 듣는 게 그게 은혜 아니에요. 그것은 은혜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 마음에 안 드는 얘기를 듣는 게 은혜예요. 여러분, 한번 따라 합시다. 이익 따라 신앙생활 하지 말고 사명 따라 신앙생활 합시다. 그래야 제대로 된 신앙의 길로 들어서는 거예요. 내 이익 따라, 내 원하는 것 따라서 그것만 이루기 위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걸 이루었어. 내 원하는 것을 잔뜩 이루었어. 신앙생활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럼 어떤 사람 되겠어요? 복을 많이 받았는데 어떤 사람이 되는, 제가 조금 언어가 거칠더라도 이해해 주세요. 복 터져 죽는 사람이 돼요. 이기적인 신앙인, 자기만 생각하는 신앙인.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더라도 사람들은 별로 칭찬하지도 않고 좋아하지도 않고 세상을 전혀 바꾸지도 못하는 그런 사람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사람 되게 하시려고 구원해 주셨겠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분명히 오늘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지금까지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에서도 좋아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우리의 이익이 얼마나 이게 막 끈끈하게 붙어 있는지 정말 이게 안 떨어져요.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이렇게 뒤집어 보면은 다 이익이 계산하는 게 그게 다, 그건 뭐 누가 안 가르쳐 줘도 다 그렇게 아주 돼 있어요. 사람이. 그래서 끊임없이 이걸 떼어내려고 노력해야 돼요. 내 이익 따라 신앙생활하는 그 길에서 하나님,
사명 따라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런 사람 되시기 바라요. 평생을 이익을 추구하면서 신앙생활, 신앙의 길로 걸어가면 마지막 남는 게 없다니까요. 그게 다 세상의 것들이에요. 결국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사명 따라 걸어가야 그게 올바른 믿음의 길이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힘든 일이지만 오늘 바울 얘기를 하니까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는데 보세요. 오늘 예루살렘에 가는데 어떻게 얘기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내가 무슨 일을 당할는지 22절에 알지 못한다. 근데 알 수 있는 것은 23절이에요.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많은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은 아는 사람들이, 그 상황을 잘 파악할 수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느냐?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는. 이익 따라 가는 길이라면 예루살렘으로 지금 가야 돼요? 가지 말아야 돼요? 가지 말아야지. 가면은 지금 환난과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는데 거기로 왜 가느냐고. 바울은 사명 따라 그 길을 걷거든요. 보세요. 24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지금 바울은 3차 선교 여행과 연결된 사명이에요. 3차 선교 여행의 목적은 에베소 교회 개척 이거 했어요. 두 번째 목적은 예루살렘 교회에 헌금 전달하는 거예요. 여기 사명이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라는 건 여기서는 다른 게 아니에요. 헌금 전달하는 게 이 바울이 얘기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 교회에 이 헌금을 전달하는 것 보면 보세요.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다는 것은 단순히 헌금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그 헌금에 얽혀 있는 신앙의 고백들, 신앙의 이야기들이 다 있을 것 아니에요. 어느 교회에서는 이 헌금을 모으기 위해서 어떤 형편 속에서 참 힘들고 어려운데도 그것을 다 이 헌금을 모아서 이렇게 전달했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을 것 아니에요.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 속에, 교회가 사역하는 과정 속에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우리 대천 중앙교회도 세워질 때 이야기들이 다 많이 있단 말이에요. 많은 이야기들이 있단 말이에요. 한 해 한 해 우리 교회가 사역하는 과정 속에도 많은 이야기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이야기들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것은 사명 따라서 예루살렘에 가는 바울의 모습이에요.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으로 갔어요. 한 번만 얘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계속 그런 얘기를 해요. 예루살렘에 가면 고난의 길이 있다. 이 얘기를 계속해요. 21장에서 가서 보면은요, 21장에서도 이제 여기 20장은 고린도에서 떠나가지고 돌아올 때 에베소 교회를 들리지 못하고 이제 좀 예루살렘에 빨리 가려고 그래서 여기 밀레도라고 하는 섬으로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을 오시라고 해가지고 거기에서 만나서 한 얘기가 20장이에요. 내가 지금 이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고 하나 나는 예루살렘으로 간다. 왜?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가면은 바울 선생님 예루살렘에 가면 환난과 결박이 있을 겁니다. 그런 얘기 하지만 나는 간다는 거예요. 바울. 21장에서도 보면은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어디까지 왔나? 두로까지 왔어요. 두로 21장 3절에 보면은 두로까지 왔어요. 여러분 머릿속으로 밀레도, 두로 이게 그림이 좀 그려지면 참 좋겠어요. 여러 번 얘기했는데 좀 관심을 가지시고 밀레도에서 두로까지 배 타고 와가지고 두로는 이 수리아의 위쪽이거든요. 수리아 지방의 위쪽, 안디옥 바로 위쪽에 여기에서 항구니까 여기서 이제 내려서 짐을 풀려고 하는데 바울이 거기서 1일 동안 머물면서 바울의 제자들이 또 거기 바울에게 와가지고 뭐라고 하느냐 21장 4절에 보니까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왜? 들어가면 결박과 환난 어려운 일을 당할 테니까 바울 선생님 예루살렘에 가지 마십시오.
그런데도 계속 가는 거예요. 계속 가가지고 여러분 어디까지 갔느냐 보면은 21장 여기 8절에 보면은 가이사랴까지 왔어요. 이제 그 두로에서 또 배 타고 가이사랴는 예루살렘에 가기 위해서 내리는 항구예요. 가이사랴는. 가이사랴. 예루살렘은 육지 안에 있고 가이사랴는 항구에서 배 타고 왔으니까 예루살렘에 항구 가기 위한 항구가 가이사랴거든요. 가이사랴. 이번에 우리 성지순례 팀들도 여기 예루살렘 가이사랴 다 갈 거예요. 거기를 가는데 여기에서 가이사랴에 내렸는데 7집사 중 하나인 빌립이 21장 8절에 보면은 빌립의 집에서 머물었어요. 빌립 집사. 그런데 이 빌립의 딸들도 예언을 하는 사람이었었고 특별히 10절에 여러 날 머무는데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바울의 띠를 가지고 자기 몸을 막 묶는 거야. 그러면서 이 띠 임자가 예루살렘에서 이 띠 임자가 이렇게 묶임을 당할 것이다. 이걸 행위 예언이라고 그러거든요. 행위로 예언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 같은 경우에도 구약시대에 행위로 막 예언했죠. 너희들 다 바벨론에 끌려간다 그럴 때 막 멍에를 메고 막 자기 몸을 막 다 이렇게 묶고 행위 예언을 했거든요. 여기에서도 이 아가보라고 하는 사람이 행위 예언을 하는 거예요. 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과 여기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결박과 환난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바울이 보세요. 그런 얘기를 가지 말라고 12절 21장 12절이에요. 자 12절 같이 묵독합니다.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가는 건 내려가는 거예요? 올라가는 거예요? 항상 올라가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경 다 찾아보세요. 예루살렘은 올라간다고 다 표현해요. 뭐 어디서 가든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지금 가라는 거예요? 가지 말라는 거예요? 바울에게? 왜? 가면은 다 어려움 당할 테니까. 어려운 일이 있어. 이 성경을 읽으면서 내가 지금 바울이라면 나는 어떡할까? 분명히 지금 어려움이 있어.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가래요? 가지 말래요? 가지 말래. 근데 바울은 왜 가는 거예요? 바울은 예루살렘 좀 뭘 하고 가요? 바울은 헌금 전달해 주러 가는 거예요. 그게 바울은 지금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명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이익을 생각한다면, 나 편한 걸 생각하고 나 원하는 걸 생각한다면 예루살렘 가야 돼요? 가지 말아야 돼요? 가지 말아야지. 근데 바울은 알아. 가면은 결박이 있고 환난이 있고 어려움 당한다는 거 뻔히 알면서도 가는 거예요. 그 길을 가요. 왜? 사명이기 때문에. 사명. 그래서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익 따라 신앙생활하는 사람 넘어서서 사명 따라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그게 성숙한 신앙인이고 결국 우리가 걸어가야 될 모습이다. 나의 모습이 거기 있다. 볼 수 있죠. 자, 13절 같이 봉독합니다.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14절 그가 고난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다는 거예요. 못 말려. 바울 예루살렘에 갔어요. 그래서 17절부터 보면은 예루살렘에 가서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던 야고보와 그 장로님들을 만나요. 자, 여기서 예루살렘에는 지금 이제 당시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다 똑같은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세 부류가 있어요. 예수 믿는 그 당시에 원래 유대인들이었던 사람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유대인들 중에 여기 야고보라든가 뭐 베드로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의 12제자 이런 사람들은 본래 유대인이었던 사람인데 예수님을 믿은 그래서 이 사람들은 유대 기독교인 또는 유대 그리스도인 유대인 그리스도인이에요.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 첫 번째 부류예요.
두 번째 부류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느냐?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 예루살렘과 유대에서 살지 않고 다른 이방 지역으로 옮겨가서 살던 사람들, 로마라든지 에베소라든지 다 다른 지역으로 저기 길리기야 뭐 다소라든지 이런 데로 유대인들이 나가서 살던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느냐? 디아스포라라고 불렀어요. 따라합니다. 디아스포라. 흩어진 유대인들이에요. 흩어져 살고 있는 유대. 오늘날도 여기 그런 얘기 하잖아요. 흩어진 우리 한국 사람들을 디아스포라 한민족이라 그렇게 표현을 해요. 전 세계 흩어져 있잖아요. 한국 사람인데 흩어져 있는 사람들, 유대인들인데 흩어져 있는 사람들을 뭐라고 그랬다고요? 디아스포라 유대인인데 그들 가운데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유대인인데 이방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디아스포라 기독교인이라고 그래요. 그리스도인. 또 한 부류는 이방인들, 유대인 아닌 사람들, 그 이방인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의 부류가 크게 나누면 몇 가지예요? 세 가지. 첫째로 유대인, 유대 그리스도인, 디아스포라 그리스도인, 이방 그리스도인. 이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그럼 세 부류의 사람들의 생각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달라요. 사람들이요, 어떤 문화에서 살았느냐에 따라서 생각이 다 다릅니다. 생각이 달라요. 그래서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자기들이 가져왔던 그 전통들 있잖아요.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여전히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 사람들은 율법도 지키고 할례도 받아야 된다. 어떤 사람들이 그런다고요? 유대 기독교인들. 이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두 번째, 디아스포라 기독교인들은 반반이요. 반반. 할례 받고 율법 지키는 것에 대해서 유대 기독교인들보다는 좀 약해. 그러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그 정도야, 이 사람들은. 이방 지역에서 오래 살다 보니까 문화가 이제 그렇게 된 거예요, 생각이. 세 번째, 이방인들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구약 율법 알아요, 몰라요? 모르지요. 할례 받는 것 알아요, 몰라요? 모르지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예수 믿으면 율법을 지키는 것, 할례를 받는 것, 그것은 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어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이에요? 바울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에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바울 입장에서는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입장을 갖고 있어요, 바울은. 그래서 예루살렘 회의에서도 그렇게 이방인들에게는 율법을 지키게 한다든지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된다라고 결정을 해준 거예요. 그렇게 결정을 했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뭘 결정하더라도요, 결정했기 때문에 따라야 된다고 생각하면서도 각자 생각이 좀 다른 부분이 있을 수 있다니까요. 다를 수 있어요. 오랫동안 내가 가졌던 생각들이 항상 기준이거든요. 저도 이번에 우리 총회에서 그 재작년 이렇게 하면서 아동 세례도 새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몇 년 전부터는 어린 유아 세례를 받은 자녀들에게도 성찬식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랫동안 저는 그 전부터 그렇지, 유아 세례를 받더라도 성찬식에 참여하려면은 이제 입교한 이후에 15살 이후에 참여하는 것을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좀 어색해요. 어린 아이들이 과연 저 성찬식에 참여해도 될까? 이런 생각이 여전히 있다니까. 총회에서 결정했어도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게 이게
사람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이 이방인들에게는 율법을 행하고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된다라고 결정해서 이방인들에게는 그렇게 해도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한 줄 알아요? 유대인들에게도 그렇게 하라 하면 유대인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걸 받아들이기가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자, 그걸 지금 이해를 먼저 생각을 해야 여기 17절부터 보면은 예루살렘에 왔는데 야고보와 그 장로들이 이 바울에게 뭐라고 그랬느냐? 여기 우리 예루살렘에는 20절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가 많다. 유대인 중에 믿는 자가 많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데 이 사람들은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여전히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도. 유대 기독교인들은. 그런데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할례를 하지 않고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고 얘기를 계속하고 다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소식들을 들을 때에 유대인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지만 바울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좋게 생각하겠어요? 좋지 않게 생각하겠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같은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도요, 자기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은 좋지 않게 생각하는 게 사람의 모습이거든. 그래서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수만 명이 있는데 바울이 왔어. 그럼 이 사람들이 바울에 대해서 좋게 생각할까요? 나쁘게 생각할까요? 별로 감정이 안 좋아. 바울에 대해서. 왜? 이방 지역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때에 할례와 율법을 행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여기에 야고보가 이 바울에게 지금 결례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바울 너도 같이 결례에 참여를 하고 결례 마지막 끝날 때 이 마지막에 제사를 결례 끝날 때 이제 예물을 드리거든요. 제물을 드리는데 이 유대인들에게는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런 전통을 계속 지켜왔거든요. 그때 바울 네가 그들의 비용을 내줘라. 이때 유대인들은요, 결례를 행할 때에 이 가난한 사람들이 결례를 행할 때에 그들의 비용을 대주는 사람을 굉장히 좋게 생각하는 그 전통이 있어요. 바울에게 그렇게 해라. 그럼 여러분이 바울이라면 그렇게 하겠어요? 않겠어요? 뭔 소리냐? 우리가 결정하지 않았느냐? 이방인들에게는 복음을 전할 때에 할례를 받지 않고 또 율법을 지키지 않아라도 된다고 그렇게 결정해놓고 내가 그렇게 하다가 돌아왔는데 뭔 나한테 결례를 행하고 뭐 그걸 비용을 내라고 그러느냐?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죠?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예루살렘에 도착했는데 예루살렘의 야고보나 교회 지도자들이 바울에게 유대 기독교인들이 좋지 않게 생각하니까 그들의 마음을 좀 좋게 생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결례도 행하고 결례 행하는 사람들 돈도 좀 비용도 지불해 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얘기한다면 어떻게 여러분들은 내가 그 당시에 바울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할 것인지. 바울의 기본적인 바울의 생각이라면 이 제의를 받아들이겠어요? 안 받아들이겠어요? 바울 평상시에 바울의 모습이라면 안 받아들여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받아들였어요. 여기 우리가 말하는 대로 하라. 23절 서운한 네 사람이 있는데 그들을 데리고 결례를 행하고 그 비용을 다 대주도록 해라. 자, 그래서 26절에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바울도 결례를 행했어요.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고 그리고 그 비용도 다 바울이 지금 지불해 주려고 하고 있는데 왜 그랬을까? 오늘 여기까지만 해야 되겠네요. 왜 그랬을까? 여러분, 그것은요, 바울이 자기의 생각, 자기가 살았던 기준이 중심이 아니에요,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20절에 보면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고린도전서 9장 20절 바울이 고백한 그 모습들대로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20절 자 9장 19절 20절 같이 묵동. 9장 19절 20절 고린도전서 9장 19절 20절 같이 묵동합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21절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계속 얘기해요. 그렇게 되는 것은 자기가 생각하는 기준이 있어 바울도. 그런데 그 기준을 내려놓고 다른 사람의 요구를 받아들이는 것은 왜 그러느냐? 그들을 얻고자 함이라. 여기 얻고자 한다는 것은 그들을 구원받게 하려 하기 때문에 그들도 구원받게 하려고 바울은 자기의 기준이 있고 자기의 생각이 다 있지만 그것을 내려놓고 다른 사람의 요구를 받아들인다. 이게 바울의 모습이에요. 멋있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 누구나 자기의 기준을 갖고 사는 사람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 기준 때문에 다른 사람과 맨날 싸우고 내가 옳으니 네가 옳으니 그게 아니라 우리의 목적은 다른 사람을 구원하고자 하는 바울의 모습, 귀한 모습이지요. 자, 오늘 두 가지 생각합시다. 사명 따라 살아가는 길. 바울은 사명 따라 살기 위해서 자기가 환난과 결박이 있다 할지라도 그 길을 걸어가요. 바울은 또 사명 따라 살기 위해서 자기가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는 기준까지도 때로는 포기해요. 내려놓고 다른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을 받아들여요. 무엇 때문에? 사명의 길을 걸어가고 구원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바울은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사람 누구나 자기 자존심이 있지요. 자기 기준이 있어요. 자기의 기준보다 자존심보다 더 중요한 것을 찾아가는 바울의 모습. 우리가 조금이나마 이러한 모습을 닮아갈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이게 바울처럼 산다는 것은 뭐 쉽지 않아요. 그러나 적어도 한 번 더 생각하고 그러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모습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 대천중앙교회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사명 따라 살아가는 바울의 모습, 힘들고 어려운 그 길이라 할지라도 사명을 따라가는 모습, 때로는 내 이익을 내려놓고 사명 따라 살아가는 모습, 내 기준과 자존심까지도 내려놓고 사명 따라갔던 바울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고 말씀을 나누면서 주여 나도 부족하지만 사명 따라 사는 믿음의 사람 되기 원합니다. 마음으로 새기는 또 그렇게 살기 원하는 주의 권속들 가운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